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참 애송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리우는 대로 곧 그나 그녀 또는 그것이 됩니다. 이름을 부르고 불리우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으로 서로가 들어와서 서로에게 어떤 존재의 의미가 되어 줍니다.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당신이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창조의 세계를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아닌 존재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또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공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지혜와 재물에 있어서 역사상 살았던 모든 인생들 중에서 가장 풍성하게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허무하다라는 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삶의 목표로 꿈꾸며 달려갈 만한 그런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던 그런 솔로몬 왕이 인생들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말하기 위해 허무하다라는 표현을 한마디로는 부족해가지고 5번이나 반복해서 허무함을 반복하고 해서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성경 본문이 13절인데 그 13절 안에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마다들, 이 이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이름들이고 주 안에서 있어야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름들이며 세상의 어떤 존재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존재 자체로도 그 의미가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다라는 있다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에서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형을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것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과의 본질적으로 두드러진 차이가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한 치 앞도 헤아릴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그 인생을 사는 일들이 아 때때로 두려움으로 그들을 엄습해 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 그렇게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그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관계가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는 내가 부모처럼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표현하신 건데, 그런 것들을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죽음 가운데 내어 주시는 그 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온전하신 사랑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 하나님은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있으면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는 바람을 잡는 것과 둥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모든 사실을 확증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 속에서는 두려움이 없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형벌을 우리가 받다, 죄인이 돼서 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의 두려움이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과 몸도 죽음에서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과 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시고 순환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간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려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우리가 나눠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직면하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안에서의 고난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은 존재로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이미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에 비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인생이 복을 받고 탄탄대로를 달리며 어려움이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사기당해서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어도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재수삼수할 수 있습니다. 잘 다니는 직장에서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낫지 못해서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 이루면서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보다 두려움을 주는 세상에서 훨씬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도 감수해야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고 받게 되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온전하신 사랑을 세상에 이루면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고대하다라는 말에는요,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목을 쭉 빼고 내밀고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함축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피조물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자연계인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스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다는 군림하고 통치하다가 아닙니다. 돌보다 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고 살게 하는 일을 인간에게 하나님은 맡기셨기에 피조물의 운명은 인간의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받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스란히 피조물도 다 받게 되어서 인간의 그 죄로 달려가는 인간의 욕망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피조물을 의인화해서 이런 상태를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 타락 이후에 자연계는 모든 피조물도 함께 손상을 입고 제 아래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향을 파괴되어가는 생태계를 통해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보고 듣고 겪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살게 된다면, 그리고 또 그것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함께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 피조물들도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거는 궁극적인 우리 구원에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양자 될 것 하고 미래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신학적인 설명으로 많이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 영어로 말하면 already, yet 이라는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온전한 기업을 상속받고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우리가 온전하게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양자 될 것이라고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은 부패하고 무질서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더 큰 소리로 질타하고 실망합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목베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의 눈이 있습니다. 목사라면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덕성을 더 넘어서는 걸 기대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목사라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것,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 더 되게 되고 또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즉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에 이르는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기에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참음으로 기다린다라는 말은 참 쉬운 것 같은데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급함과 성급함이 우리가 말한 것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성급하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도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
또 기도를 하다가도 멈추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를 잘 알고 위로와 용기의 말을 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6 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다 아뢰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대신해서 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성령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 욕심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 뜻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빛을 비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완성시켜 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삶을 살고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대로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대실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음,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화되어지고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의 골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 관계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할애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할 때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어떤 시험이 만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뤄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것이 살리는 일이지 죽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래서 옳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옳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순전히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나를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가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서 그의 할 때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나 옳고 모든 것이 옳으신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오시는 그 사랑에선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합력하도록 역사를 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목적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그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맥상 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마지막 영광을 특히 가리키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까지도 다 포함된 말이라고 선은 그것까지 포함시킨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들어가심을 가리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알았나니라는 말도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는 이스라엘과만 관계에 들어가셨다라는 뜻으로 너희만 알았나니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말이 우리를 안다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셨을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신 그 목적이 다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맏아들은 상속을 2배나 받는 것입니다. 갑절로 받는 게 유대에서는 그 맏아들의 위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구원에 완성되어져 있는 그것을 갑절로 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를 이루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도에 하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질 수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성화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런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 우리 관계 속으로 들어오신 그 목적이 맏아들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리 알다, 미리 택하셨다, 정하셨다 이렇게 하는 바울의 그런 말에서 이게 바울이 말한 건데 바울이 그렇게 뜻하는 것은 믿고 안 믿는 모든 사람의 결정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 그러면요, 이미 미리 아신 자들요, 우리가 선택할 줄로 미리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아시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시고,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것을 믿기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신 자라는 말로 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그 견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믿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걸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헬라어 에디카이오센과 에독사센은 모두 과거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우리를 이미 그 하나님을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구원을 이루고 살도록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영화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의롭게 하셨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움의 완성은 이미 과거 시제로 해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예요. 이제 그것은 또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재림시에 오셔서 온전히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할 자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런 모든 구원의 완성 속에서 우리는 그 영광된 하나님의 마달롯의 그 영광의 그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상속자와 똑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선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덧입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구원을 맛보고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